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은 부를 때라는 소주제를 쫓아가며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부를 때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견우와 직녀라고요? 아니죠. 견우와 직녀는 그래도 딱 한 번은 1년 중에 7월 7성날은 만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애쓰고 수고해도 만날 수 없는 관계를, 그런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의 레일과 같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평행선을 달려간다는 말은 서로가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요, 절대로 그 간격이 가까워지거나 또 멀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차의 선로 레인처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만나 응답받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지점, 즉 교차하는 지점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말은 교차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가 걷고 있는 길을 뒤따라 걸어야만 합니다. 그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서로가 교차하는, 즉 만나는 지점이 있기에 그 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부른다 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나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전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기에 만남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가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갈 때에 응답하시고사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의 입술,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사 만나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삼간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간다라는 말은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삼간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싫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그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일이 삼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기에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심으로 여기 살아있노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강요나 혹은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다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사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스스로 삼간다라는 말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따라간다,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의 길에는 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악한 자의 길에는 서지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악인의 길, 곧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만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걸어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걷는 동안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심으로 여기 살아 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기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길을 위해 서 있기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림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자가 아닌
하나됨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감으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킬 때 응답하사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타마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떠받치다 혹은 쥐다, 잡다,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4절과 5절이 조금 다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요, 내가 스스로 주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걸어가는 길이라면, 5절이 하시는 말씀의 주의 길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들고 가시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주의 길을 걷기 위해 애쓰고 말씀도 나를 주의 길 위에 서 있도록 붙들고 있기에 부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를 때에 만나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수고와 애씀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엄마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만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출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준비하고 예씀이 있을 때 그곳에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요, 사택에서 교회로 걸어오다 보면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는 일이 불편해서 만나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길로 피하여 돌아가면 됩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분들을 안 만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하신 곳,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곧 갈릴리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걸어가신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면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를 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삼가 그 길을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떠받쳐 주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심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삼가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또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도 준비하셔서 반드시 그 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확신합니다. 대답하사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알고 있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못 따라가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못 따라가니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핑계를 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곧 주의 길을 걷는 것이요 주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시마 약속하셨고 만나 주시마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족하지 않는 길이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기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나도 애쓰고 하나님도 애쓰시는 그 거룩한 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쓰며 부르짖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심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감으로 주의 길을 걸을 때 아니 주께 피할 때 응답하사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께 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피한다라는 말은 도망친다라는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버거운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망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여기 살아있다라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면, 스스로 애쓰고 애쓰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도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길이 말씀이 나를 떠받치사 붙잡아 주셔서 그 길에서 실족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이름 아닙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엄마 없이 아이는 홀로 잘 놀다가도요,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언제나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엄마 없이 잘 놀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엄마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어김없이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엄마는 달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삶과 주의 말씀을 지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도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헤아려 하는 자들로부터 건져 주시사, 그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피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사랑은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놀랍고 어떤 미묘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국률, 자비, 친절 이런 뜻입니다. 한이 없는 국률과 미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삶과 주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기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삶과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이 없는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서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나를 친히 붙들어 지켜주심으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동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순간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께 도망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나를 주의 길을 걷는 나를 떠받쳐 주시는 거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삼가 끊임없이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 앞에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가 될 때 주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사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사랑을,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총이 예배하는, 아니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고날 때마다 주의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에 겨워 허덕일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도망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지켜가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옵시고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